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20절에서 29절 아니지, 찬송가가 아니고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님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님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님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심이 무거워 내 힘이 항상 먹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님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님께로 거저갑니다. 내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님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님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20절부터 29절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너가 너에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묵상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의 성폭행이 암논의 악행임을 알고 잘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만 2년이 지나서 압살롬이 암논과 왕자들을 양털 깎는 일에 초대합니다. 28절부터 29절 압살롬이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암논이 술이 취해 있을 때 죽이라고 합니다. 결론 암논의 죄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벌도 내리지 않자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계략을 꾸며 암논을 죽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차단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늘 느끼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 자, 큐티인 본문 해설입니다. 20절 22절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범한 소식을 듣고 심히 노하지만 정작 그를 불러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죄를 보고도 덮어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자녀를 죄 가운데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죄를 방치하면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자녀의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올바른 경책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나는 나의 체면 때문에 죄를 덮어주진 않습니까? 자녀를 살리고자 따끔하게 경책합니까? 예, 따끔하게 경책했습니다. 그냥 지나치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따끔하게 경책했습니다. 23절 27절 2년이 지나 압살롬은 잔치의 아버지 다윗을 초대합니다. 다윗이 거절하자 그는 형 암논을 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방치된 암논의 죄가 압살롬의 마음속에서 깊은 상처와 복수심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의 복수심을 전혀 분별하지 못한 채 암논을 포함한 아들들을 사지로 보냅니다. 결국 부모의 무관심과 영적 무지가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없고 오로지 문제의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자녀의 마음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자녀의 말 뒤에 숨겨진 상처를 살피고 있습니까? 예, 살피지 못하고 있는데 살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절 29절 압살롬은 철저한 준비 끝에 술 취한 암논을 살해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심판의 칼을 드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교만입니다. 나의 옳고 그름으로 세우려는 정의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아닙니다. 모든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 용서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최고의 복수는 내가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최고의 복수는 용서임을 알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까?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도하기. 자녀의 삶과 신앙에 무관심하여 죄를 방치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자녀의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지 못한 죄가 바로 문제의 부모였음을 고백합니다. 자녀에게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부모의 죄가 먼저 최고의 복수인 용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큐티인 묵상간정. 이기적인 사랑의 결말. 김진관님 간증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종종 술에 취해 어머니와 다투며 손찌검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제게 두려운 존재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형제 중 아버지와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아버지처럼 저도 많은 날을 음주 가무에 빠져 아내와 자녀를 방치한 채 밖에서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느라 바빴습니다. 게다가 저 자신도 못하면서 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는 엄격한 잣대를 아내에게 들이대고 아내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돈을 썼습니다. 다말을 향한 암논의 사랑과 압살롬의 사랑이 자기 방식대로 이기적인 사랑이었던 것처럼 아내와 어머니를 향한 저의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저는 제 가정보다 형제들을 우선하여 대출과 빚 보증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경제적 궁핍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암논에게 복수한 압살롬같이 저도 부모 형제와 저의 관계가 불편한 이유가 아내 때문이라 결론짓고 자녀들과 외국에서 지내고 있던 아내와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아내가 해외 생활을 정리하고 5년 만에 귀국하자 그때부터 아내와 별거하며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것이 제 이기적인 사랑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조정 기간이 끝나갈 무렵 아내가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에 함께 참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내가 훌륭하시네. 처음에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매주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에서 삶을 나누며 양육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주장만 하고 내 뜻대로 행하던 죄를 인정하게 되었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 1. 이제라도 아내와 자녀가 우선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적용 2. 도움 문제가 있을 때 아내와 소그룹 지체들에게 먼저 묻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멘. 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죽고 예수님이 사심 의식하면서 죄는 생각조차 차단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항상 늘 느끼겠습니다. 적용 2.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